행복하게 지낸 것 같다. 네, 한 6분 계십니다. 참 불행하게 사시는 분. 나는 지난주에 좀 힘들게 살았다. 근데 뭐 안 물어볼게요. 안 시키지도 않고. 난 좀 힘들게 살았다. 그럼 이제 나머지는 뭐죠? 네? 아, 그냥 그럭저럭? 아, 타이밍을 놓쳤어요? 손 드는 타이밍을? 어, 그 항상 이 말씀을 준비하려고 하거나 뭘 이렇게 하려고 하면 이렇게 지난 시간들을 이렇게 돌아보게 되잖아요. 그래서 제 지난 시간들을 뒤집어 보다가 한 이틀의 시간을 지나갔습니다. 금요일부터 막 이제 뭐 준비를 하다가 말씀을 뭘 볼까 준비를 하다가 막 뒤지다가 여러 가지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막 시간이 막 가더라고요. 자기의 일주일을 돌아보는 건 참 많이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성찬을 듣거나 헌금을 듣거나 이렇게 말씀을 들으면서 이렇게 자기의 지난 시간들을 돌아보고 다시 이렇게 한 주를 준비할 수 있다는 건 좀 우리에게 좋은 시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한동안 즐겨봤던 프로그램 중에 이 알쓸 신잡이라는 내용이 있는데요. 이게 은근 재밌어요. 보다 보면 은근 재밌는데요. 정말 쓸데없는, 지나고 나면 잘 기억도 안 나는 사실 그런 얘기들이에요. 근데 하여튼 얘기를 하고 있는 사람들의 얘기를 들으면 이렇게 빠져들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거기 그런 스토리가 있었구나, 거기 그런 역사적인 내용들을 담고 있었구나, 그런 내용들을 이렇게 접할 때마다 귀가 솔깃솔깃하지만 진짜 제목 그대로 쓸데없는 시간이 지나고 나면 잘 기억이 안 나는, 물론 그 장소 가면 그때 그 얘기가 기억은 나겠지만 하여튼 별로 이렇게 우리 삶에 이렇게 크게 살이 되는 그런 내용이라는 생각은 들지 않아서 오늘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과 아는 것들에 대한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이런 것들은 이런 얘기들은 그냥 우리가 뭐 그냥 스쳐 지나가다 생각이 들 때도 있고, 어느 때는 저기가 내가 가봤던 데인데 저런 게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는 정도지, 그게 뭐 나한테 그게 커다랗게 제 인생에 또 제 삶에 막 무슨 이렇게 큰 무게처럼 이렇게 다가오는 이야기들은 아니잖아요. 근데 제가 얼마 전에 어떤 분이 이제 저한테 추천을 했는데, 교회 여기 어떤 형제들인 것 같은데 누가 추천했는지 모르겠지만 그 암살이란 영화를 추천을 해서 그 영화를 금요일날 이제 밤늦게 좀 다 완벽하게 보진 않았는데 하여튼 중간중간 이렇게 스킵하면서 끝까지 이제 보게 됐습니다. 정말 인상 깊은 내용들이 좀 있었고, 또 그 형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참 약간 저렇게 저런 시간에 저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게 신기하다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물론 제가 그 시대에 살고 있었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다 이렇게 느낄 수는 없지만 저럴 수 있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의 영화였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일제 시대의 그 압제 하에 있을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사셨는지, 여기 뭐 그 시대를 조금 겪으신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거기 마지막에 이 간첩이죠, 지금으로 말하면 간첩이었던 이 분이 이런 대사를 하죠. 난 정말 몰랐다고, 해방될 줄 몰랐다고, 나라를 되찾을 줄 몰랐다고, 내가 알면 그렇게 했겠냐고. 굉장히 허무하지만 사실 이 사람에게는 내가 결국은 역사를 제대로 못 읽었구나, 그래서 내가 이 꼴을 당하는구나. 뭐 나중에 영화를 보십시오. 영화를 보시면 하여튼 스토리가 좀 재미있으면서 의미 있는 대사들을 좀 많이 이렇게 건질 수 있는 영화입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남의 삶에 영향을 주거나 내 삶에 영향을 주는 어떤 일들은요 엄청나요. 그거는 피해가 나한테도 오고 남한테도 올 수 있습니다. 마치 이 시대에 살았던 이 사람들의 갈등처럼 우린 정말 내가 정말 알아야 될 것들은 알지 못한 채로 살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쓸데없이 중요하지 않은 일에 우리는 포커스하고 쓸데없는 일들에 에너지를 쏟으면서 사는 게 또 저희들일 수도 있죠. 만약에 이때 이 사람이 나라를 되찾고 언젠가 내가 지금 지내왔던 그 평온한 나라를 되찾을 거라는 확신이 있었다면 이렇게 살았겠냐고요.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하고 우리가 정말 여러분이 제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시간에 내가 가장 중요하게 알아야 될 것들은 무엇일까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좀 말씀을 좀 나누려고 준비를 해왔습니다. 막 인생이 막 꼬여있고 막 복잡할 때 실마리를 찾으면 그것만큼 희망이 있는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을 때 제가 그랬지만 이게 뭔가 이렇게 풀면 되겠구나라고 생각하는 그 실마리를 푸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이게 많은 것들이 해소가 됩니다.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하고 볼 내용은 룻기인데요. 제목은 그냥 내가 정말 알아야 될 것 이렇게 정했습니다. 얽힌 실타래를 이렇게 풀어가는 한 가족의 이야기들을 여러분들하고 좀 보면서 제 삶을 또 여러분의 삶을 들여다보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룻기 1장 1절은요 이렇게 시작해요. 제가 그냥 써왔습니다. 사사들이 나라를 다스리던 시대에 그 땅에 흉년이 들었다. 그때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이 그의 아내 나오미와 두 아들 말론과 기륜을 데리고 고향을 떠나 모압 땅에 가서 살았다. 그들은 모두 유다 베들레헴 태생으로 에브랏 사람들이었다라고 시작합니다. 시작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아버지이고 어머니였고 또 여러분들이 어떤 중요한 판단을 해야 될 그 시점에 나라는 가난하고 배가 고프고 이러다가 굶어 죽을 것 같고 이러다가 정말 이렇게 살면 망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을 때 어떤 결정을 해야 돼요. 그 상황에서 여러분이라면 어떤 판단을 했겠습니까? 엘리멜렉이라는 이 가장은 어쩌면 중대한 자기 삶에 있어서 가장 중대한 결정을 내린다고 한 것이 뭐였죠? 모압으로 가야 되겠다. 왜냐하면 여기서는 먹고 살 수 없을 것 같아 라고 판단이 섰던 것 같아요. 우리는 시간이 지나서 지금 이 스토리를 이렇게 좀 관찰하는 시점으로 들여다보고 있지만 이렇게 하지 말지 라고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여기 하나님이 계셨고 이 백성들을 축복하셨고 이 사람들을 인도한다라고 코고 믿었으면 되는데 왜 갔지?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우리는. 근데 때로 우리는 이런 결정들을 삶에서 굉장히 많이 합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너무 가난해요, 내가. 뭐 안 가난해져 보셔서 모르시겠죠? 가난해지고 지금 당장 내일 먹을 게 없고 지금 당장 나한테 있어서 당장 점심에 먹을 거리, 저녁에 먹을 거리가 없고 내 아내와 내 아이들이 굶어 죽게 생겼어요. 그래서 이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은 어떤 결정을 했냐면요, 음식이 있거나 일을 하거나 먹을 수 있는 데를 찾아가자. 그게 모압이었어요, 옆에. 뭐 이 사람이 입장이 안 돼봐서 모르겠지만 저라도 갈등했을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이 책을 들여다보고 이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을 생각해 보면 조금만 참지 라고 했을지 모르겠지만 저도 갈등했을 것 같아요. 근데 어쨌거나 아버지의 결정, 남편의 결정에 의해서 모압이라는 정말 하나님도 모르고 미신이 가득한 그 땅으로 이 가족들이 이주를 합니다. 물론 여기에서부터 뭐 일이 꼬이고 문제가 생기게 되지만 우리가 알다시피 우리가 정말 알아야 될 건 뭐냐면요, 시련은 나한테만 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그때 우리가 어떤 결정을 하는지가 중요한 거죠. 자, 그래서 제가 첫 번째 그냥 포인트로 시련은 크던 작던 모두에게 온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볼 건지 어떤 눈으로 볼 건지는 우리가 어떤 것들을 바라보느냐에 따라 달라지겠죠. 자, 2절에서 6절을 이제 읽게 될 텐데요. 여기서부터 이제 사건이 진행이 됩니다. 같이 읽을까요? 두 장에 걸쳐 있는데 제가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그들이 그곳에 사는 동안 엘리멜렉은 죽고 그의 아내 나오미와 두 아들만 남게 되었다. 그 두 아들은 모압 걸어낸데 그중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또 하나의 이름은 룻이었다. 그들이 그 땅에 산 지 10년쯤 되었을 때 말론과 기럧마저 죽고 나오미는 남편과 자식을 잃은 채 홀로 남게 되었다. 그로부터 얼마 후에 나오미는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축복하여 그 땅에 풍년이 들게 하셨다는 소식을 듣고 며느리와 함께 모압 땅을 떠나기로 작정하였다. 시련이 찾아왔어요. 잘해보려고 했고 남편으로서 가장으로서 책임을 지려고 어떤 선택을 했지만 갔는데 죽어요. 그리고 설상가상 두 아들도 죽습니다. 제가 언젠가 한번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드린 적이 있는지 없는지 하도 여기저기 얘기를 하고 다녀가지고 잘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미국에서 어떤 친구를 초대해서 성경 공부를 한 적이 있어요. 갓 지금 대학에 들어온 친구를 그 IVC라는 데서 초대를 해서 성경을 공부하는데, 사실 저한테 있어서는 이 친구를 너무 도와주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이 친구의 삶이 너무 제가 느낄 때 그냥 기구했어요. 그냥 불법 체류자예요. 가족이 먹고 살겠다고 아버지가 자식들이랑 아내를 데리고 그냥 무작정 돈을 미국 티켓을 사가지고 그냥 미국에 온 거예요. 연고지도 없어요. 그리고 이제 한국 사회, 이 한국 그 커뮤니티 있는 데서 막 먹고 살려고 거기서 일을 찾다가 갑자기 돌아가신 거예요. 병원에 같이 아버지가 아프다 그래서 병원에 갔는데 그날 아버지랑 짧게 5분 정도 얘기하고 저녁에 돌아가신 거예요. 무슨 뭐가 파열이 돼가지고 그게 그렇게 잘못돼서 죽을 줄 몰랐다는 거예요. 그렇게 반나절이 지나서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갑자기 자기가 가장이 된 거예요. 의지할 데도 없고 기댈 데도 없으니까 이 친구가 여기저기 어떻게 해서든 살아보겠다고 그렇게 살아가지고, 거기 있는 사람들이요, 거기 있는 친구들이 이 친구랑 얘기하면서 깜짝 놀랐어요. 어렸을 때부터 산 줄 알았어요. 우리는 하도 영어를 유창하게 하길래. 근데 2년밖에 안 된 거예요. 얼마나 치열하게 살았는지 아시겠죠? 우리는 그 상황에 놓였을 때 혹은 그 가족이었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여러분이 엘리멜렉이었고 나름 좋은 선택을 한다고 갔어요. 근데 죽을 줄 몰랐어요. 근데 죽어요. 근데 갑자기 거기서 두 아들이 죽어요. 제가 여기서 이 아내와 이 두 며느리를 보면서 느낀 거는요, 이거예요. 그래도 이 세 여자의 마음이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기 나오지 않는 내용이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일단 탓이 없어요. 아니, 그놈의 남편이 왜 여길 데리고 와가지고 내가 진짜 이 고생을 시켜. 그냥 거기 있지. 거기 하나님이 있고 자기 친척이 있고 자기가 믿는 땅이었는데 그거 먹고 살겠다고 거기서 좀만 버티면 될 거야. 이 내용은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이 내용이 나오지 않는 이유는 제가 이 아내의 행동을 보면 그렇게 탓하지 않을 사람이라는 생각이 드는 내용들이 나와요. 그게 바로 이제 뒤에 며느리들한테 말하는 내용을 보면 참 온화한 아내였겠구나라고 느껴지는 내용들이 뒤에 나오잖아요. 우리는요, 사람들이랑 이렇게 시간을 보내면, 저도 형제들이랑 시간을 보내고 이 자매들 이 그룹애랑 같이 부부끼리 시간을 보내거나 할 때 제가 간혹 믿음이 없을 때 드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알아요?
뭔 것 같아요? 믿음이 없을 때 제가 드는 생각, 여러분을 보면서 막 여러분이랑 시간을 보내고 집에 왔어요. 믿음이 없을 때 떠오르는 생각이 뭔지 알아요? 다 환자 같아. 다 어렸을 때 막 너무 힘들었어. 우리 교회 왜 다 이런 사람만 있지? 막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제가. 근데 알고 보면 저도 불우한 어린 시절을 보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내 시련은 컸던 것 같고 남 시련은 굉장히 작아 보일 때가 있어요. 너가 나처럼 고생해 봤어? 너가 나처럼 고통스러워 봤냐고. 나 진짜 굶어 죽을 뻔했다니까. 나 얼마나 괴로웠는지 알아? 얘기하다 보면요, 우린 다 죽기 직전에 교회 왔어요. 다 가난했고 다 고통스러웠고. 근데 유독 저 사람이 조금 더 나아 보이고 나는 좀 불행해 보여요. 그럼 좀 약간 힘들어져요, 이게. 왜 하나님은 같이 하나님을 믿었는데 제 삶은 저렇게 좀 행복하고 내 삶은 이렇게 불행한 것 같지? 근데 가만 그 사람하고 얘기를 해보면 한 사람 한 사람 얘기를 해보면 다 크던 작던 고통과 시련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내 믿음이 약해져 있을 때 다른 사람 보잖아요? 엄청 행복해 보여요. 그래서 시기와 질투가 생겨나요. 난 왜 강남에서 안 태어난 거야? 우리 아버지 왜 강남에 땅이 없었어? 10평만 있어도 되는데. 막 이런 여러 가지 생각들이 가족에게든 아내에게든 자녀에게든 친구들에게든 막 생각이 떠올라요. 하지만 우리가 이거를 어떻게 받아들일까에 대한 결정은 또 우리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알게 됐고 하나님을 믿게 됐잖아요. 누구에게나 오는 시련이 나에게 있다라고 생각하면 거기에 안정감이 있어요. 근데 저 사람한테 오는 시련은 적은 것 같고 나한테 오는 시련이 크다고 생각하면 그때부터는 그 시련은 감당할 수가 없어요. 이런 거 해보셨습니까? 이런 거 겪어보셨어요? 잠이 안 와요. 계속 불안해요. 신체적으로 막 스트레스 받아갖고 막 먹어요. 그러니까 몸은 더 안 좋아지죠. 사회와 단절되고 만나고 싶지도 않아요. 사람 보고 싶지도 않고 힘드니까. 그리고 만나면 공격적이 돼요. 누굴 만나서 얘기하면 그냥 힘들어요. 왜? 남 불행한데 쟨 잘 되는 것 같으니까. 그래서 부정적인 생각들도 많고 불신도 막 많아져요. 만약에 이 엘리멜렉 가족이 나오미랑 같이 모압에서 아들도 둘 다 죽고 남편도 죽었을 때 이런 거 안 겪어봤겠냐고요. 내가 지금 모압까지 와서 이 진짜 낯선 땅에 와가지고 애들까지 다 결혼시켰는데 며느리랑 나랑만 남고 책임질 사람은 아무도 없고 불안도해지고 잠도 안 오고 난 여기서 못 살 것 같아. 부정적인 생각들도 생겨나고 막 괴로웠을 것 같아요.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의 지난 일주일들은 어땠습니까? 언젠가 우리는 죽게 될 텐데, 언젠가 우리는 죽음을 맞닥뜨리게 될 텐데, 어쩌면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시련이 크다라고 생각하는 것 때문에 계속해서 낙담하고 스트레스 받고 열받아 하고 잠도 못 자고 그렇게 지금 시간을 보내고 있는지. 그리고 제가 그 친구를 떠올리면서 이 말씀을 보다가 문득 이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이 받은 고통 중에, 여러분이 받은 시련 중에, 여러분이 받았던 난 진짜 그때 너무 힘들었어라고 하는 그 일 중에 그때 여러분들이 떠올렸던 생각들은 뭐냐고요. 어떻게 돌파구를 찾았습니까? 저는 이랬던 것 같아요. 아까 우리 양우모 형제가 성찬 때 얘기했지만
죄라는 게 사라지지가 않아요. 오늘 회개했다 하더라도 내일 또 죄를 짓곤 합니다. 그게 우리의 라이프예요. 저도 한번 죽을 뻔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에 나오게 됐어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거기까지 가보지는 않았겠지만 끝까지 가서 죽는 상황에 놓이면은요, 사람들은 생각이 굉장히 단순해져요. 그리고 몇 가지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저한테 들었던 생각들이에요. 약 한 10초, 15초? 이제 죽는구나 내가 라고 딱 떠오르는 그 순간 떠올랐던 것들. 제일 누가 떠오르는 줄 알아요? 네? 엄마, 아빠. 자기가 사랑했던 사람들 중에 제일 기억에 남는 사람이 확 떠올라요, 갑자기. 저는 아버지가 떠올랐어요. 아버지가 이렇게 죽은 나를 어떻게 기억하실까? 상처 줬던 거, 화냈던 거, 막 그런 일들이 그냥 순간 막 떠올라요. 막 무의식적이에요. 아무것도 안 했는데 막 떠올라요. 내가 이렇게 사는 게 아니었는데. 그리고 막 선명해져요. 이렇게 살지 말걸. 그리고 사고가 딱 난 다음에요, 눈을 딱 떴는데 저승에 안 있고 이승에 있는 거예요. 이 땅에 있더라고요. 근데 그때 또 딱 드는 생각이 뭔지 아세요? 내가 정말 의미 있게 살아야 되겠다. 내가 정말 가치 있는 일을 해야 되겠다. 그리고 성경 공부를 하게 됐어요. 저는 그랬어요. 자, 그러면 인생이 바뀌어야 되잖아요, 금방. 그러면 사람이 정신 차리고 진짜 이제 열심히 살아야지, 죄도 짓지 말아야지. 근데 다시 평온한 상태로 돌아오잖아요. 그럼 다시 똑같아져요. 이걸 무한 반복해요. 살면서 계속. 이 두 며느리와 나오미의 결정은 그래서 놀라운 결정이에요. 거기서 멈추질 않았어요, 사실. 자, 내 남편이, 내 아들들이 있었던 그곳은 하나님이 인도하신다고 했고, 하나님이 그들을 다시 살리셔서 다시 먹여 살리고 다시 먹을 거리가 있다고 하니 다시 가자. 그들의 결정은 고통이나 어떤 삶의 어려움들이 왔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결정은 바른 결정이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고통이나 죽음이 왔을 때, 아니면 어려움이 왔을 때 대부분 이런 걸로 시간을 엄청나게 허비를 합니다. 그래서 아무 결정도 내리지 못한 상태에서 우리는 많은 시간들을 허비하게 돼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시련은 크고 작을 뿐이지 우리 모두에게 옵니다. 그래서 남을 보고 내 삶을 힘들어하지 마세요. 그건 그 사람이 감당해야 될 몫이고요, 나한테 있는 지금의 시련은 내가 감당해야 할 몫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셨을 뿐이에요. 나오미와 두 며느리는요, 그걸 받아들였어요. 이게 지금 우리가 처한 현실이고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 상황이구나. 나에게 온 지금의 시련을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가져갈 것인가에 대한 마음만 남겨둔다면 그 시련은 지나갈 수 있어요. 놀랍게도 여기 나와 있는 이 내용은요, 정신질환자들이 겪는 아주 기본적인 단계랍니다. 그래서 이 일들을 반복하게 되면은요, 정신적으로 피폐해질 때뿐만 아니라 병이 오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우리 삶에 뭔가 회복이 늦어지고 문제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면역력은 더 떨어지고 더 괴로워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시련은 나에게만 오는 게 아니에요.
저 사람, 다른 사람 모두에게 오지만 단지 크고 작을 뿐. 이 시련을 내가 오늘 어떻게 하나님께 가져갈 것인지에 대한 것만을 생각한다면 우리는 나오미처럼, 이 두 며느리처럼 놀라운 반전을 가져올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을 거예요. 자, 두 번째는 후회가 남지 않는 결정입니다. 13절, 14절, 그 다음에 16절, 17절을 이렇게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3절부터 17절. 자, 시작. 내 딸들아, 너희는 그럴 수 없다.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상처를 주어 나를 벌하셨으니 내 마음이 더욱 아프구나. 이 말을 들은 두 며느리는 다시 소리를 높여 함께 울다가 오르바는 시어머니에게 입을 맞춰 작별 인사를 하고 친정으로 돌아갔으나 롯은 계속 시어머니의 곁을 떠나지 않았다. 그러나 롯은 이렇게 대답하였다. 저에게 억지로 어머니 곁을 떠나라고 강요하지 마시고 어머니와 함께 가게 해주세요.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저도 가고 어머니께서 사시는 곳에 저도 살겠습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저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저의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 어머니께서 돌아가시는 곳에서 제가 어머니 곁을 떠난다면 여호와께서 저에게 무서운 벌을 내리기 원합니다. 결정은요, 누가 내려주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이 해야 되는 일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 고백하고 우리 스스로 결정했기 때문에 제자가 되고 하나님을 믿겠다고 하고 지금 이 자리에 나와서 이 시간에 말씀을 듣는 거 아닙니까? 자, 우리는 때로 어떤 결정을 한 것에 대해서 후회가 있을 때가 있습니다. 가령 지금 여기 이 두 며느리는 둘 다 어머니로부터 한 가지 제안을 받았지만 둘이 확연히 다른 결정을 하게 되죠. 한 며느리는 가고 싶진 않았지만 어머님이 그리 얘기하시니 저는 가겠습니다. 이러고 결정을 하고 한 며느리는 아닙니다. 저는 끝까지 이걸 같이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랑 남기로 결정을 했어요. 여기 만약에 여러분이 또 한 명의 며느리로 또 한 명의 그 가족으로 이 자리에 있었다라면 여러분이 그 가족들에게 제안을 할 수 있었겠죠. 나오미도 이 두 며느리에게 똑같은 제안을 합니다. 이렇게 살다간 다 같이 죽을 거다. 각자 너희의 살 길을 찾아서 가거라. 하나님이 너희를 축복하시길 바란다. 그리고 각자에게 선택의 권한을 줬어요. 권한을 위임했어요.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은 룻처럼 결정하겠습니까? 아니면 이 첫째 며느리처럼 결정하겠습니까? 자, 첫째 며느리 손 들어 보십시오. 자, 번쩍 드셨습니다. 저 뒤에도 번쩍 드셨고 좋습니다. 갔어요. 자, 두 번째 며느리 손 들어 보십시오. 도대체 안 드는 분들은, 아까부터 안 드는 분들은 왜 결정 장애가 있는 거예요? 왜 손을 못 드는 거예요? 자, 그럼 또 다른 결정이 뭐가 있습니까? 이따가 좀 보다가 간다? 뭐라고요? 아, 추이를, 그러니까 좀 지켜보다가 간다? 좀 재혼을 한다? 뭐라고요? 자, 우리는 지금 여기 손든 분들처럼 결정을 해야 돼요. 근데 거기에 상대인으로 상대를 탓하면 안 됩니다. 왜요? 믿음의 결정이었으니까요. 근데 때로 우리가 한 결정이 잘못됐다라고 그냥 우리 스스로 느낄 때가 있어요. 아무도 뭐라 안 했는데 그냥 우리 결정이 잘못됐다고 느낄 때가 있어요. 이 첫 번째 며느리가 떠나가서 어떻게 살았는지 모르겠지만 룻이 살다 보니까 나중에 우리는 아니까 그러지만 이게 막 한 10년 이삭을 줍는데 막 이런 거 줍는데 막 5년 지나도 변화가 없어요. 그리고 뭐 더 가난해져. 막 더 괴로워. 10년이 됐어요. 아까 두 번째 손든 분들 누구지? 남는다. 10년, 15년 됐어요. 갑자기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할 수 없다.
계속 간다. 할 수 없다. 이왕 이렇게 된 거 끝까지 가자. 아멘. 저는 한 3년쯤 지나서 첫째 며느리를 떠올렸을 것 같아요. 나도 갈 걸. 근데 우리는요, 다른 사람이 한 결정에 대해서 그 사람 또한 믿음의 결정을 하고 나 또한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결정을 했지만 때로 우리는 그거를 탓하거나 강요할 때가 있어요. 야, 롯이 여기 나오진 않았어요. 제가 롯이었다면 막 그런 느낌이 들지 않았을까요? 저 혼자 살겠다고 저런 결정을 해? 저 혼자 먹고 살겠다고 저런 결정을 해? 근데 그런 결정 할 수 있거든요. 그 사람이 나중에 뭐 고생을 했든 뭐 고생을 안 했든 그건 뭐 나중에 나오지는 않지만 그런 결정 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을 떠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저에게 묻는다면 하나님 떠날 수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우리는 그걸 마음 아파해야 되지 저런 못된 놈 이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단지 그 사람이 하나님 관계가 안 좋아서 지금 떠날 수 있어요. 안타까워할 뿐이지. 떠나는 사람도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 너 그런 믿음 혼자 잘 지켜봐라.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후회가 남지 않는 결정은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하는 결정은요, 후회하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결정이 하나님하고 기도를 충분히 하고 많은 영적인 생각들을 하면서 한 결정인지 그게 중요한 거지. 제가 그거 하라고 해서 내가 이렇게 된 거야. 이런 건 하등에 도움이 안 돼요. 인생 사는데. 롯은 롯의 결정을 했어요. 당신이 쫓는 그 하나님을 나도 따라가게 해달라고요. 그게 롯의 결정이었어요. 그래서 후회가 없어요. 그 뒤에 이삭을 줍던 막 아침부터 저녁까지 생 노동을 하던 롯은 토 하나 안 달고 가서 일을 해요. 여러분, 그게 믿음의 결정인 거예요. 누가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해 저렇게 해라. 저한테 가끔 와서 좋은 거 할 때 제가 제일 살 떨릴 때가 언제인지 아세요? 이 사람한테 정말 인생에 중요한 문제가 걸려 있는데 와가지고 그걸 물어봐요, 저한테. 그럼 가끔 나라면 이렇게 하겠지만 그래도 네가 결정해라. 그렇게 하는 이유는 뭐예요? 그건 나와 하나님의 씨름이 아니잖아요. 그러다 그 사람 잘못돼 봐요. 진우가 와가지고 저 서울대 갈까 연대 갈 거야. 연대 가라. 그런데 점수가 서울대 나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진우가 얼마나 저한테 뭐라 그러겠어요. 모든 결정에 있어서, 모든 선택에 있어서 우리는 하나님하고 기도하고 씨름하고 내린 결정이 여러분의 결정이 돼야지, 그 결정이 누가 이렇게 하라 그랬다 저렇게 하라 그랬다 내린 그 결정은요, 나중에 분명히 탈이 나게 돼 있어요. 여러분, 후회가 남지 않는 결정을 하려면요, 하나님하고 씨름을 하세요. 주변에 있는 사람하고 씨름을 할 게 아니라. 자, 후회가 남지 않는 결정이란 이런 거예요. 여러분, 왜 여기 와서 예배를 드리냐고요? 왜 주중 모임에 주일 예배에 그렇게 열심히 나와요? 도대체 누구 때문에 열심히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 아니에요? 그 결정을 했으면 아멘이에요. 관계요? 여러분, 여기만 관계가 힘든 게 아니라니까. 밖에 나가면 더 힘든 관계 많아요. 여러분이 성경책 하나 들고요, 내일 아침에 자매들은 그냥 커피숍에 가가지고 시끄러운 커피숍에 가세요. 그리고 성경을 펴고 옆에 여자들이 하는 얘기 들어보세요. 다 힘들어요, 관계. 저는 저런데 왜 만나지? 뭐 이런 얘기들을 막 주변에서 막 해요. 시끄러운데 막 하다 보면 옆에 다 들리잖아요. 회개요? 누가 여러분에게 회개를 강요합니까?
회개는 여러분이 하는 거죠. 제가 하는 거고. 왜 찔려요? 저도 찔려요. 왜 찔리냐고요? 하나님 말씀 믿기 때문에 내가 찔리는 거 아니에요? 왜 회개를 강요당합니까? 강요를 하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한 결정을 내가 하는 거예요. 롯도 그렇게 결정을 했고요. 그 첫 번째 며느리도 그렇게 결정을 했어요. 후회가 남지 않을 거예요. 그 결정은. 후회가 남는 결정들은 뭔지 알아요? 예배를 봤어요. 몸이 아파요. 안 나왔어요. 전화가 와요. 오늘 왜 안 나왔어? 무슨 일 있었어? 아팠어. 그래 다음 주에 꼭 봐. 끊었어요. 근데 좀 힘들어요. 좀 보고 싶지 않은 사람들이 교회에 있어요. 목사님 영 아니야. 지난주에 나랑 만나서 얘기했는데 좀 아니야. 내가 꼭 가서 설교를 들어야 돼? 뭐 이럴 수 있잖아요. 근데 저도 또 그런 걸 느꼈어요. 그래서 전화했어요. 진우야, 왜 교회 안 나왔어? 미안하다 진우야, 네가 계속 앞에 있어가지고. 그래서 전화했어요. 계속 몸이 아픈데요? 이러고 안 나와요. 차일피일 미루다가 교회를 안 나와요. 관계도 힘들고 회개도 안 되고 예배드리기도 힘들어요. 근데 자꾸 내 거에 포커스 되고요, 내 마음에 집중하잖아요. 다 힘들다니까요. 다 힘들어요. 제가 여기서 자꾸 막 솔직한 얘기들 많이 한다고 저한테 뭐라 그러지만, 저도 목사이자 사람이잖아요. 저도 힘들 때 많아요. 저도 여기 쳐다보고, 가끔 이렇게 쳐다보면 이렇게 막 찔끔찔끔 이렇게 눈을 돌릴 때가 있다니까요. 저도 내가 지금 저분하고 관계가 잘 해결됐나 안 됐나 이럴 때가 저도 있어요. 그래서 다시 만나려고 하고, 다시 돌이켜서 시간을 보내려고 하고, 다시 관계를 회복하려고. 그거 내 결정이잖아요. 내 결정. 누가 와요. 진우가 와가지고 목사님 왜 그런데요? 가가지고 해결하세요. 이런다고 제가 해결이 되겠냐고요. 그게. 어떤 결정들은요, 우리 스스로 내리지 못하고 남의 결정을 가져다 내 결정처럼 했기 때문에 후회가 되는 거예요. 롯은 후회를 안 해요. 나오미도 후회를 안 해요. 자기 며느리를 데리고 간 거에 대해서. 그들의 예배는 항상 기뻤을 거예요. 왜? 그들이 결정해서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왔으니까요. 그들의 관계는 행복했을 거예요. 왜요? 그들이 결정했으니까요. 그들의 회개는 정확했을 거예요. 왜요? 그들이 결정했으니까요. 우리는 우리가 잘 못하는 결정을 남의 걸 생각하고 남이 얘기한 거 그대로 했다가 나중에 폭망하거나 안 되면 그 사람 탓을 한다니까요. 중요한 건 후회가 남든 안 남든, 하나님하고 씨름을 하든 하나님한테 다가가든 기도하든, 내가 거기서 얻은 결론으로 하나님 안에서 내린 결정이야말로 순수한 내 결정인 거예요. 그때는 후회가 없어요. 저는 우리가 이렇게 결정을 내렸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구절만 하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피난처는 사람이 아니에요. 바이블톡도 아니고요, 남편도 아니고 애들도 아니에요. 피난처는 하나님이 돼야 돼요. 내가 피난을 해야 될 곳, 내가 요새라고 생각하는 곳도 하나님이어야지 사람이 돼서는 안 됩니다. 시편 9편 9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압박당하는 자의 피난처이시며 환난 때에 피할 요새이시다. 여러분, 환난당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조언을 구하고 기도를 요청은 하지만 제일 많이 기도해야 될 사람은 우리 본인인 거예요. 제일 많이 하나님께 가야 될 사람도 우리 자신이에요. 시편 140편 9절 7절도 이 구절입니다. 내가 주를 떠나서 어디로 갈 수 있겠냐고요. 주 앞에서 어디로 피할 수 있겠냐고요. 여러분, 지금 피하는 모든 고통들은요, 언젠가 다시 맞닥뜨리게 돼 있어요. 지금 피하는 모든 관계에서의 어려움들이요, 그 관계
잘 정리 안 하잖아요. 또 똑같아져요. 여러분, 우리가 피할 곳은 하나님이지 사람 눈을 피하거나 상태를 피한다고 해결될 일이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알아야 될 거는요, 시련은 크든 작든 누구한테나 오는 거예요. 그 시련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에 대한 생각들을 한다면 여러분이 당한 지금의 시련들을 하나님께 가져가도록 애를 더 써보십시오. 믿음의 결정은 후회를 남기지 않습니다. 후회하지 않는 결정을 하려면요, 조언은 듣되 하나님한테 피하십시오. 하나님한테 조언을 구하고 하나님과 기도하면서 여러분 결정하십시오. 내가 오늘 어떻게 살 건지. 이 두 가지를 기억하시면서 꼭 알아들으시면서 여러분 삶에 적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